이어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에서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들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살려준 대가로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한번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라사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불순종의 대가로 공경에 처합니다. 결국 그 남겨둔 열국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우상, 신은 아니겠죠.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풍요의 신. 농사를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가장 풍요를 가져온다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TV를 켜보십시오. 각종 무당들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무당 목장으로 나와서 막 반말하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걸 수용하고 이런 걸 용납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곳에 우리의 진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또한 암흑기 혼란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 되었다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정치, 영적인 군사 지도자, 율법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우리는 사사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사사란 말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판관. 판관이 누구냐?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판관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는 포청천이 판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관이란 말은 재판관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앞에 그 재판할 재자, 그것만 빼주면 판관입니다. 판관. 근데 이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를 모아서 적들을 무칠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율법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가 누굽니까? 축구할 때 앞에서 호루라기 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바로 그 심판관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영적인, 육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모든 것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 다윗 이런 왕들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이 뭐냐면
신정국가로서 사사들을 세워서 왕이 없던 시대에 저들을 지도자로 사용할 사사 시대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왜 설교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 몇 명이었어요? 12. 근데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면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석광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권사님을 가장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 못 듣겠지만 굉장히 그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신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사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려면 첫 번째 아셔야 돼요. 목사님 대접하시려도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고, 어떤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이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냐고 가족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돈부터 건강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 온니엘. 그가 세워졌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부터 하나님은 그 징계로 사용한 게 뭐냐면 그들의 가장 싫어하는 적,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나와요. 여기 뭐 성경에 구산 리사다임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위대한 왕이었는지.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하면 가장 곡창지대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곡창지대를 다 지배하는 왕이에요. 최고의 왕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영토를 다 지배하는 최고의 왕 구산 리사다임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리사다임이란 말, 이 리사다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리시아 타임이란 말이 나왔어요. 리시아 타임이 뭐냐면 영어로는 더블 위키드니스, 그러니까 2배로 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곱절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으니까 옛날에 왕명을 쓸 때, 옛날에 지명을 쓸 때 별명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도 이제 난폭해서 불광동에 살았는데, 불광동에서 많이 난폭하게 살았다. 근데 저를 이제 친구들이 부를 때, 야, 상이라 이렇게 안 부르고, 제가 하도 난폭하게 불광동에 있었으니까 불광동에 휘발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속간동에서 아주 난폭했다, 그럼 뭐 속간동의 쌍칼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구산 리사다임은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악한, 난폭한, 갑절로 악한 왕이 뭐예요? 8년 동안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도구로 이 왕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김일성을 통해서, 김정일을 통해서, 김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죠.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듯이 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저들을 수탈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민족이 어렸을까요, 이때. 그런데 하나님은 8년 동안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 저들을 고통 가운데 건질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사용하셨는가? 성경에 됨됨이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사람 사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던 것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사람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니엘이 아니라 앞에 서사가 많아요. 갈렙의 아우 누구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1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냥 온니엘이다,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그 당시에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대부분 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굳이 삼촌, 아버지의 또 형벌인 갈렙을 세워서, 숙부를 세워서 또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요한이 아버지이자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자, 베노라는 영화 있습니다. 베노에서 베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허시 집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문을 갖다가 참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갈렙의 신앙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죽었다고 할 때, 저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저들 가운데 들어가면 죽음을 당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뭐가 된다요?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사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하면 뭐예요? 온전한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온전히 섬겼다. 온전히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칙은 신실한 자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면 뭐예요? 누구의 신앙에 들어가 있을까요? 갈렙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가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신실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과 나중이 초지일관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렙을 우리에게 쓰는가?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놨던 난공불락,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헤르본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에 요구합니다. 85세의 나이에 그 땅을 쳐들어가서 함락시키고 거기를 수도로 만듭니다. 헤브론 수도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숙부의 믿음,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순종의 삶을 공유했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처음과 나중이 같이 한결같은 자들을 쓰신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컴퓨터도 잘 다루고 뭐 아주 재능도 많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사용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오로지 섬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결정이라면, 약속이라면 아멘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faithfulness,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코 형제단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성프란시스 형제단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기도가 세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제단에서는 이제 임원회를 했어요. 이 청년을 받아줄 것인가. 근데 청년을 받아줄 조건을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다 너에게.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가져다가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이 청년은 말없이 그 배추를 가져와서 거꾸로 심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합하지 않아도 영적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시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함은 작은 싸움에서 나옵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큰 사람을 대하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자랑은 아니지만 개척교회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김은 목사님이라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침 8시에 교회 나가서 저녁 8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래. 굉장히 무모했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5명 위에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할 때 5명이 앞에 앉아있으면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데, 얼렁뚱땅 준비하는데 200명이나 300명 앞에 설교하듯이 처음부터 원고를 쓰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300명,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준비시켰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성도들을 평균적으로 만난 게 200명이었습니다. 제가 5명의 설교를 준비했다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것을 보셨고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온니엘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온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썼던 겁니다. 두 번째, 단서가 12절에 있습니다. 10절인가요? 10절 봅시다. 10절 보니까, 자, 뭐가 임해서? 여호와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이겼다, 승리했다. 그 엄청난 더블 위키드니스 킹을,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버렸다. 한 번도 이겨버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왕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0절에 맨 앞에 뭐가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써있지,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참 대단한 지략가였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성경 안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성령의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사가 된 시점을, 승리했던 시점을,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꽁꽁 잡아맸던 시점을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한 그때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시험거리가 되고 죄의 유혹거리가 됩니다. 저도 목회자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의 유혹거리는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늘 해왔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왔던 설교 드리는 거예요. 해왔던 찬송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성령이 오늘 나를 덮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고,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두르지 않으면 강단에 올라갈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떨립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성령이 나를 덮지 않으면 설교가 한마디도 나올 수 없더라고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 오히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처럼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추석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자식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고요, 손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 가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면서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할 수 있다는데. 저희 아내가 나오면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린 간증거리가 많아요. 금방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수치가 떨어지고, 갑자기 구멍이 열리고, 갑자기 뭐 되는 게 느끼는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들이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일이 되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시간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시도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합니다. 하나님, 걸어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부음받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굳산 리사다임, 그 포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호색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사사, 창피해요. 12명 사사 중에. 그리고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없어서 농사꾼, 막대기 갖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삼갈이었어요. 우리처럼 실수하고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원칙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약한 거는, 우리의 부족한 핸디캡은 하나님이 크게 보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커버해 주실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영적인 방파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방파제를 쌓아주시면 여러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제가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어떤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 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자꾸 원망, 불평, 그리고 자꾸 계산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고 이게 아닌데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니엘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호수아서에 온니엘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단한 장수였어요. 칼 잘 써요. 재능이 많은 지략가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칼을 잘 쓰고 무기를 잘 쓰고 재능이 많아서 지략이 많아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딱 한 줄만 얘기해. 오직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는 헌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았던 때를 역학조사해 보니까 약 80세 정도더라고요. 80세.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가 50세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사사로 부름받았거든요. 몇 살이에요? 80세. 80쯤 되면요, 물 떠와라, 간식 가져와라, 교회 밥 좀 해라, 난 뭐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럴 나이에요.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저 식광교회가 다 편안한 삶을 살 때예요. 그런데요, 또 온니엘의 집안은 유대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정착한 안락한 환경이었어요. 왜? 그 큰아버지가 전쟁에서 개국공신이 돼갖고 땅도 많이 차지했어.
목축도 크게 했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 집안이었어요. 갈렙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축복을 그냥 누리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와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추구할 때 이 시대 구원할 자가 없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희생정신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 중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마다하지 마세요. 교회 청소를 누가 할 것인가? 그냥 하세요. 힘들어도. 누가 주방에 가서 할 것인가? 그냥 하세요. 누가 전도할 것인가? 그냥 하세요. 누가 이러래?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대단해요. 하나님의 힘은 너무 대단해요. 자기 희생의 사람, 하나님이 찾을 때 자기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개척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십니다. 자기 권리, 자기 권세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포기한 것 이상의 공을 하나 더 붙이고 공을 2개 더 붙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11절을 봅시다. 마지막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됐다고요?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40년 동안 민족이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난 안 돼요. 나이가 80인데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 가정과 우리 손주들까지도 평안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온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자손까지도 40년 동안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요구했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8년 암흑기에는 온니엘이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석광교회는 누구를 부르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신실한 자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쓰실 자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첫 번째 사사가 주는 위대한 교훈을 받아서 추석 때, 이번 추석이 단지 한 번의 명절이 아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복된 영의 거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니엘 같은 첫 번째 사사가 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번 추석 기간 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